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이 어떻게 이 사자와 연관돼서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짓은 다 골라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가 또 고리가 돼서 다음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어떤 얘기가 이제 전개되냐면은 삼손이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들 이제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고대 근동 문화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온 공동체가 잔치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식 축하 연도 아마 일주일 동안 계속됐는 것 같은데 중간에 삼손이 심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축하객들 중에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삼손에게 30명의 친구들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건 아닙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은 삼손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감시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하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고 하나는 지배하고 하나는 지배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손이 괜히 또 엉뚱한 짓 하면은 또 이게 이제 분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 생각에는 30명이면은 삼손 다 제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30명을 지금 쉽게 말해서 감시원으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로 만약에 이 수수께끼를 너희들이 막 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 한 벌씩 해주고 너희들이 만약에 못 맞추면 나한테 한 벌씩 내놔라. 그렇게 이제 내기를 하는 건데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이제 이 일들은 굉장히 흔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격언이나 뭐 수수께끼,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상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한번 하자 해가지고 내는 수수께끼가 뭡니까? 먹는 자에게 14절을 보니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실은 고대 근동에 이런 수수께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들도 다 있었어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요,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째는요, 이게 토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자가 사람인데, 먹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런 이제 단 것이 나왔다. 먹은 거, 음식물은 이제 단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먹지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고대 근동의 답은 뭐냐면은 정액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을 때, 지금은 굉장히 강인한 남자에게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범 답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명은요, 계속 끙끙대요. 모범 답안을 몰라서 그럴까요? 10중 8구로 압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걸 제시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삼손이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은 삼손은 이 모범 답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죠. 근데 이게 무엇에 관한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이 결혼식에 오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일,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여놨더니 다음 길에 가서 보니까 그 사자에서 꿀이 나왔죠. 이걸 염두에 두고 내린 제출한 그런 이제 수수께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삼손이 날로 이게 그냥 모범 답안으로 저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끙끙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쓰죠. 그 결혼한 신부에게 네 만약에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남편을 이제 꼬드기 가지고 얻어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집안은 우리가 불살라버린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엉뚱한 사람들인지 대본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으니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슬미엇이 암시를 하는데 삼손의 아내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다 집을 태워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알아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매일 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렘브란트가요, 삼손의 혼인잔치라고 남긴 그림입니다. 중앙에 지금 삼손의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삼손은 옆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 머리 긴 남자이겠죠. 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계속 울며 불며 애원합니다.
제발 가르쳐달라, 가르쳐달라. 우리 결혼했는데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얘기 안 할 수 있냐고 막 그래 댔겠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7일 만에 삼손이 답을 얘기를 해주죠. 왜냐하면 7일 동안 계속 울며불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가 생각이 나죠. 아주 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가 거기 가서 매일 가서 간구하니까 나중에 이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귀찮아서라도 대답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같아요. 7일 동안 여자가 7일 동안 울며 불며 된다? 남자들은 이거 해결 못합니다. 남자들은 원래 질그릇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자의 눈물에는 약해요. 그렇죠? 싹 녹아내려버려. 삼손이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웃질 않으시네요. 자, 삼손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의 내용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빠르르 가가지고 이 여자가 이 협박한 사람들한테 30명의 이 소위 말해서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여자 절대 사랑해서 삼손하고 결혼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남편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배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절대로 애정관계가 아니다. 사랑했던 사람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기를 하기로 한 지 7째 되는 날 왔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 사자가 강인함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 꿀이 아니냐 하면서 삼손의 그 앞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줘요. 삼손이 알죠. 열받았어요. 자, 그때 보십시오. 19절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또 임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통제불능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어떤 일, 이스라엘의 적을 해치우는 일을 하게 하려면 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먼저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에글론은 어떤 것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유명했던 도시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하면 이 5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글론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에스글론에 가서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30명을 그냥 무작위로 잡아가지고, 이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은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말 그대로 묻지마 폭력이고 살인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취해가지고 갖다 냈다 하고 주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이게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사로 쓰시려면 무던히도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제불능에다가 역사의식이나 사명감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하셔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슬며시 20절이 암시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나버리냐면요, 삼손이 너무 화를 내고 그 혼인잔치를 떠나니까 장인 생각에,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이 해놓은 게 있잖아요. 삼손에게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 30명의 친구들한테 알려준 그런 이제 전적이 있으니까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는 삼손이 찾아오지 않겠지 하고 자기 딸을 남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 친정에다가 제시하는 몸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값을 지금 떼먹은 경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돈 받고 판 겁니다, 딸을.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부도덕함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화를 사귀고 이번에는 아내하고 잘해보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몰고 갑니다. 화목제죠, 이걸. 저도 저희 집에서도 종종 화목제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꽃을 몇 송이 사가지고 가서 아내한테 그걸 이제 바치는데 이걸 저는 화목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 바치면 집안이 좀 한두 달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반찬이 다 달라져요. 그죠? 서로 좋은 거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는데 문제가 뭡니까? 장인이 나와서 보더니 어휴, 어떻게 해서 다시 왔냐고. 내 아내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나는 자네가 다시 안 올 줄 알고 그냥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누이가 있으니까, 여동생이 있으니까, 걔가 더 참하고 좋으니까 걔하고 결혼하게. 야, 이 장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딸들은 뭐다? 물건.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이에요. 아버지가 몸값 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묘사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스라엘이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반인륜적인 행위도 뭐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꼴 당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 범죄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손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다짐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블레셋 사람들은 하든 간에 나의 행동은 정당할 것이다. 과연 삼손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는 모르죠. 바로 다음에 가면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알아요. 하여튼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삼손이 사사로서의 어떠한 사명감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 단순히 한 가지에 불타고 있어요. 뭐죠? 복수. 그거밖에는 없어요. 삼손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우 한 마리라도 잡아보셨습니까? 아마 안 잡아보셨을 것 같아요. 300마리의 여우를 산채로 어떻게 잡습니까? 역시 여기서 저자는요, 슬며시 바닥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300명의 이 여우들을 한꺼번에 보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삼손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삼손이 이 여우들을 어떻게 해요? 150쌍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이죠. 그리고 한참 지금 수확해야 될 블레셋 사람들의 들에다가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죠.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금 다 날려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삼손이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간접적으로 볼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 다곤이라고, 생김새는 분명히 물고기인데, 왜냐하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유래가 무엇이라고요? 해적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 신이 곡물신으로 토착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다곤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어야 되는데 삼손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홧김에 그랬죠. 그랬는데 완전히 이 곡식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 다곤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범인을 찾았어요. 삼손이래요. 수소문하면 대본에 나오죠. 자, 삼손이 왜 그랬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건 분명히 삼손의 처갓집 잘못이다. 왜? 몸값을 받고 딸을 줬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는데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찾아가지고 그 집안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원래 삼손에게 그 이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가지고 30명에 준 것이 이유가 뭐였냐면 그 집안이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러나 저러나 피해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갓집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그럴까요? 협박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본의 아니게 성취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미술가는 이런 식으로 2마리의 여우 꼬리에 불이 붙은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삼손이 만족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자기 처갓집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하여튼 무조건 싸울 명분만 찾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부실 명분.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7절에 자기 처갓집 소식, 불탔다는 소식 듣고 나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 말리라 하고는 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녹덕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에담 바이툼으로 피신을 하죠. 거기에 이제 동굴이 하나 있었나 봐요. 8절에 보면은. 자,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분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어디로 오냐면은 레이라고 하는데 레이가 사실은요 당나귀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원래 이 지명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 이야기는 해서 얻게 된 그런 지명인 것 같아요. 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유다 땅에 이제 이 레이가 있었으니까 와서 협박을 하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싸우려는 생각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40년 동안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지배받고 노예로 억압당하고 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 가지고 반항할 만한 생각도 못하는 아주 굉장히 불쌍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하는 얘기가 삼손 하나만 넘겨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네가 왜 블레셋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느냐? 그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화나게 하면 어떡하냐? 저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왔는데 어떡하랴? 우리가 너하고 싸우랴? 그래서 삼손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포승을 받고 나갈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넘겨줘라. 자, 유다 사람 3,000명이면 삼손을 군대장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예 패배의식에 젖어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싸울 생각 아예 못해요. 그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블레셋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자, 삼손을 묶는데 세 줄 두 겹으로 꽁꽁 묶었다고 그러죠. 왜 세 줄 두 겹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냐면은 지금 절대로 이 사람들이 대충 묶은 거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삼손을 묶어가지고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삼손이 드디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갈 때 그때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 포승을 끊어버리고 그 순간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나귀의 턱뼈로, 그러니까 금방 죽은 나귀의 턱뼈, 싱싱한 턱뼈, 아주 굉장히 단단할 때죠. 그걸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라맛 레히, 그러니까 이 나귀의 턱뼈라는 그런 뜻을 지닌 언덕으로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라마레히, 그런 뜻이에요. 자, 일이 이렇게 된 다음에 삼손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샘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 샘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핫고레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서 이것을 기념하죠. 이것이 이제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어때요? 삼손처럼 위기에 처했다고 엔 핫고레라고 짓는 이 이름처럼요, 위기에 처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이스라엘은 정작 어떠한 위기와 억압과 압박이 와도 부르짖을 의지도 잊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셈의 이름이 엔하코레라고 이제 이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아주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사사는 처음이라 그랬죠. 원래 사사가 어떤 일을 해요? 지배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내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는 것이 사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지배하는 상황에서 사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사사로 군림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 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떠한 효과적인 그런 사역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당나귀 턱뼈,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즘에도요, 여러분, 이베이에 들어가시면은요, 이 당나귀 턱뼈를 팝니다. 그래서 미화로 한 70에서 100달러 주시면은요, 이 당나귀 턱뼈를 살 수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받는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싱싱한 뼈니까 굉장히 단단할 때 아니에요? 이거 살인무기 됩니다. 충분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당나귀 턱뼈를 사용해서 1000명을 죽였는가를 그려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특히 삼손은 지금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해서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을 지배한 여자가 셋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여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 이야기에서 삼손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죠. 자, 삼손이 가사, 그러니까 역시 이제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건 쉽게 말해서 창녀의 서비스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굉장히 여자를 밝혔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이 창녀의 서비스를 받는데, 자,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삼손이 왔다. 그 괴물이 왔다. 그럴 때는 이제 곧바로 사람들이 그를 집을 에워싸고, 얘 새벽에 잠이 들만 할 때 혹은 잠들었을 때 그냥 가서 죽여버리자.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을까요? 하여튼 깨어납니다. 밤중에.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 가사의 성문을 다 뜯어와 버려요. 뜯어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안 열어줄 거니까. 밤에는 성문은 완전히 굳게 닫혀져 있죠. 당연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밀쳐가지고 뜯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헤브론까지 와서 산악지대거든요. 한참 올라와야 돼요. 평지에서. 한참 올라와서 그걸 거기에 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외치면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블레셋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군대로 인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들이 외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제발 자기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고 있죠. 이후에 이제 삼손이 다시 소라골짜기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드릴라를 만납니다. 자, 이 여인은 그가 사랑했다고 그래요. 드릴라. 삼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다고 그랬죠? 작은 태양. 드릴라, 밤이란 뜻입니다. 밤중.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밤이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이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그래서 삼손, 태양을 가려버린 여자, 드릴라.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판무파탈입니다. 그렇죠? 삼손의 삶에 보면은 3명의 여자가 중심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 이
블레셋 여자, 결혼했던 블레셋 여자,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만났던 창녀, 블레셋 창녀 두 번째 여자죠.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여자. 이 여자야말로 정말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졌을까요? 하여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삼손이 이번에는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집을 드나든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딱 와서 여자하고 협상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 집에 드나드는 그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씩 1100세겔을 주겠다. 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도시의 수장들이 다 최소한 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개런티가 되는 것은 5500세겔입니다. 비밀만 알면은.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많은 돈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의 몸값이 보통 20에서 60세겔이었고요. 노동자들이 1년 수입이 5에서 15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가 당연히 유혹이 될 수밖에 없고 아마 제 생각에는 삼손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 여자는 삼손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맺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1100세겔이라는 것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면 숫자들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미가가 어머니에게 훔친 돈이 1100세겔이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들이 가는데 하여튼 그런 현상들을 포착하시면서 책을 읽으면 그만큼 더 재미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드릴라가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업에 들어가서 계속 삼손을 괴롭혀요. 언제까지? 말해줄 때까지. 역시 이것도 이 재판관을 괴롭히는 그런 과부의 모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릴라는요, 작업에 들어간 지 4번 만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 동안 이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블레셋의 방백들도 3번 하고 나서는 지쳐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4번째 정답을 찾았을 때는 이 드릴라가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와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4번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 4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삼손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자, 활줄 7? 이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건 곧 무엇을 또 뜻할 수 있냐면은 금방 꺼낸 짐승의 창자.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 죽음이 자기 몸에 닿으면은 자기가 힘을 잃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치는데, 이 장난이라 해도 거짓말을 해도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이런 것은. 죽음을 접하는 것은.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삼손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루벤스라는 사람은요, 이 드릴라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손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괜히 드릴라 집에 있으면서 계속 그 압박을 당하고 나중에 4번째가 내가 얘기 안 해주고는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왜 해요? 떠나면 되지.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뭐 가끔 가다가 뭐 사탄을 원망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죄는요, 결국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문제고 떠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었는데 떠나지 않고 그것을 행한 게 우리니까.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도록 밀어붙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사탄에게 뒤집어 씌워서는 안 돼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나쁜 일을, 죄를 사탄이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탄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속상할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사탄이 그랬대. 아닙니다. 죄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애들한테, 사고친 애들한테 네 안에 사탄이 있어서 이랬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두렵고 충격적인 얘기가 또 어디 있어요. 자기 속에 사탄이 있대요. 말이 안 되죠. 이 죄는 우리가 책임져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드디어 이제 네 번째쯤 되니까 16절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얘기 안 하고는 못 버틸 것 같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추진력도 대단하지만, 그리고 미모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괴롭히고 해도 우리 같으면 떠나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떠나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품에 세어나지 못하고, 나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대단한 미모와 여러 가지 마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삼손이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머리털 한 번도 자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머리털을 자르면 내 힘이 다 떠나가서 다른 사람처럼 될 것이다. 삼손의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은 천사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머리털이 있고 없고를 힘이 세고 약하고의 이 차이점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머리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해요. 이 사람이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나시린의 삶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그만 의지에서라도, 심지어는 본의 아니게 나시린의 삶을 접을 것인가, 그것의 상징성이지 결코 이것 자체에 어떤 마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냐면 머리털을 깎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나시린의 마지막 사인이 뭐예요? 머리털 손 안 대는 거죠. 그걸 비로소 손 댈 때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털이 길고 안 길고가 힘이 있고 없고의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의 그 상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잃게 돼요. 드릴라가 이번에는 딱 들어보니까 삼손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번만 한 번 더 와보십시오.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괴롭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없죠. 왜? 20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미 떠나셨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보내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당시 맷돌을 돌린다는 것이 뭐냐면요, 최고의 수모인데, 왜 이게 최고의 수모냐면은 짐승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맷돌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곡식을 타작하거나 이렇게 프로세스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사실은 낙이나 소가 이걸 메고 멍에를 메고 하루 종일 그냥 방방 그 자리에서 도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맷돌로 곡식을 가는 거였는데, 지금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그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짐승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깔대로 살던 사람이 짐승처럼 취급받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타락이고 부패고 기가 막힌 몰락이죠.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엉뚱한 데다가 생각을 하고 그저 이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소망이 조금씩 보이는 게 뭐냐면 22절 보십시오.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뭔가 왠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슬며시 이 기대를 해보는데, 정말 짐승으로 취급되는 삼손에게 기회가 올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삼손을 영웅 취급해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였겠죠. 처형했겠죠. 그런데 얘는 살려놓고 짐승처럼 부리겠다. 그러니까 영웅 대접을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자, 하루는 이렇게 있다가 다곤의 신전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자기의 그 전리품, 트로피를 내와라. 삼손 내가지고 와서 쇼를 하도록 하자. 재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이 어떤 재주를 부렸을까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래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는 힘도 빠졌는데 뭘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처량한 신세죠. 한꺼번에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지금 뭐 댄스를 했는지 노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재주를 부리고 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재주를 부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삼손이 자기가 못 보니까 지금 인도하는 소년이 있었죠? 인도하는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집, 다곤의 신전을 지탱하는 집을, 이 집을 지탱하는 그 기둥 옆으로 나 좀 데려가다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요? 이 신전에는 27절에 보니까 3000명. 자, 3000명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올 때 3000명이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3000명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 삼손이 이 3000명을 군대로 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쳤으면 해볼 만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300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괴력을 씁니다. 우리말 번역본이 마치 이 사람이요, 이 기둥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 신전이 몇 개가 발굴이 돼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이 신전들을 보면 한결같이 공통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둥의 사이가 기본적으로 3m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예를 들어서 4m 정도 되는 뭐 거인이었다면 몰라도, 그런데 뭐 그 어디 봐도 삼손이 힘은 세지만 거인이었다는 말은 없죠. 아마도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 두 기둥에다가 새 사슬이든 뭔지 묶어달라고 해서 안쪽으로 당긴 것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한 번만 더 달라고 간곡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예요? 내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래요? 그러니 이번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습니까? 아니죠. 딱 한 가지. 하나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개인적인 감정과 보복으로 휩싸인 사람이지 한 번도 어때요? 하나님의 그 사명감에 불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직 자기 성깔 부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화나는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이번에도 지금 원수 갚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한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압적으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삼손이 뭐라 그러냐면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걸 자살로 보면 안 되겠죠? 종종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자살이 뭐 사이드 이슈는 될 수 있지만 본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자살했기 때문에 삼손이 지옥 가다 천국 가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얘기고, 그렇죠? 영웅이니까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장엄하게 죽어야죠.
자, 재미있는 표현이 이 3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3,000명이 있으니까 최소한 2,000명은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도 생각할 때 레이에서 1,000명 죽였고 그 외에는 30명 죽였고 여기저기서 화풀이 하면서 몇십 명 죽였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날처럼 한꺼번에 많이 죽인 적이 없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풀이를 하냐면은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삼손은 어떤 사사냐면은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서도 훌륭한 사사로 묘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죽을 때 비록 자기가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죽을 때 함께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평생을 삼손이 사사로서 사명감이 없었지만은 자기 성질 부리다가 자기 보복하려고 하다가 죽인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데 삼손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오죽이나 이 사람이 정말 엉뚱했으면, 엉망이었으면 죽어서도 훌륭한 사사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이제 다 할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줄까요? 혹시라도 송병현은 죽어서도 좋은 교수였다, 목사였다,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명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 순간에 좀 잘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삼손이 받는 이런 평가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수습에다가 자기 고향에다가 묻어줬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문제는 뭐라고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사사 역할을 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지도 못했다. 독립을 주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행보 중에 보면은 그러면 삼손이 이런 면에서는 최악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래도 독립을 주지 않았습니까? 해방을 주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 지배하는 상황에서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유일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는 언제였냐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7장부터 21장은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던 두 개의 서론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두 개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역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고 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지금 이 두 개의 결론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역시 우리 한국교회에게 할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면은 마치 우리 한국교회의 현대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